오늘 하루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매일 밤 지친 영혼을 배불려드리는 따뜻한 밥상 매일 성경 한 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기도를 평생 몇 번이나 외우셨습니까? 1000번, 10,000번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이 방송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밤 여러분께 한 가지 조심스러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주기도문이 여러분의 삶을 단 한 번이라도 진짜 살아 숨쉬게 바꾼 적이 있습니까? 지난주 어느 권사님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눈가에 맑은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주기도문을 35년째 외우고 있는데요. 어제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저는 이 기도를 단 한 번도 제대로 드린 적이 없다는 걸요. 그 고백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목사인 저 역시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20년이 넘게 강단에서 암송하면서도 정작 이 기도의 진짜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예배가 끝날 때마다 혹은 모임을 마칠 때마다 습관처럼 주기도문을 외우지만 이 기도는 우리의 굳어진 삶을 깨우지 못했습니다. 입으로는 수천 번, 수만 번 고백했지만 가슴으로는 단 한 번도 깊이 체험하지 못한 기도. 일용할 양식이 진짜 무엇인지, 어떤 나라가 내 삶에 임한다는 것인지, 무슨 시험에서 나를 건져달라는 것인지도 모른 채 그저 주문처럼 빠르게 외우고 눈을 떠버렸던 우리의 익숙한 주기도문. 왜 이렇게 능력을 잃어버린 걸까요? 그 해답을 찾으려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갈릴리의 어느 산비탈로 함께 돌아가 보아야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둘러앉아 간절히 묻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바람결에 실려온 그 간청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입을 여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순간 제자들은 숨을 멈췄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거룩하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향해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 시대의 종교를 뒤집는 엄청난 혁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옵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로마 제국의 황제 가이사르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로마의 법이 곧 진리이던 그 서슬퍼런 시대에 예수님은 진짜 왕국은 따로 있으며 그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너희의 삶에 임한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직감했습니다. 이 기도는 잘못 외우다간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무서운 신앙 고백이자
로마 제국을 향한 혁명의 선언문이며 어둠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영적 전쟁의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잎이 묻고 생명력 넘치는 혁명적 기도를 아무 생각 없이 빠르게 외우고 지나가는 종교적인 의식으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을 기적처럼 바꾸지 못했던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기도도 힘이 없다고 느껴지십니까? 매일 밤 눈을 감고 부르짖어도 하늘이 노쇠처럼 굳게 닫힌 것 같고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지 먹먹하고 외로우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밤 이 익숙한 주기도문 속에 숨겨진 7가지 위대한 비밀을 저와 함께 하나씩 열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비밀의 문을 열고 나면 여러분의 기도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부터 주기도문에 숨겨진 첫 번째 비밀 관계 회복을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득히 멀게 느껴지신 적이 있으십니까? 부산에 사시는 김영희 권사님은 3년 동안이나 그런 차가운 영적 겨울을 보내셨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를 나가고 금식도 하고 철야 기도도 했지만 하나님은 묵묵부답 침묵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의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것은 기도의 스킬이 아니라 바로 관계입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결제를 올리는 청원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민원을 처리해 주시는 공무원이 아니십니다. 기도는 사랑받는 자녀가 든든한 아버지의 무릎에 앉아 나누는 따뜻한 대화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박순자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년 전 남편의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2억 3천만 원이라는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가정이 무너졌고 남편은 술에 의지했으며 큰아들은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박 집사님은 매일 밤 가슴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왜 제게 이러십니까?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기도는 늘 원망 섞인 가소연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기도문의 첫 구절을 매일 아침 10번씩 천천히 고백해보라는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음날 아침 이불 속에서 조용히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1번, 2번, 3번, 그리고 5번째쯤 되었을 때 꽁꽁 얼어붙었던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 단어를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둑이 터지듯
쏟아졌습니다. 내가 그동안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떼쓰는 거지처럼 기도했구나. 빚이 2억이 넘어도 남편이 속을 썩여도 아들이 방황해도 나는 변함없이 창조주 하나님의 귀한 딸이구나.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시구나. 그날부터 박 집사님의 기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제가 아버지의 딸이라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놀라운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2주 뒤 남편이 스스로 술을 끊었고 한 달 뒤 방황하던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6개월 만에 빚의 절반을 갚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박 집사님은 고백하십니다. 목사님, 빚이 갚아져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캄캄한 고난의 터널 한가운데서 내 아버지를 다시 만난 것, 그게 제 인생의 진짜 기적이었어요. 이제 두 번째 비밀로 넘어갑니다.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저것 좀 채워주세요. 하며 내 필요를 먼저 내밀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이 내 삶의 자리에서 거룩하게 빛나고 영광 받으시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일요일 1시간 예배당에 앉아 찬양하는 것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치열한 직장에서, 지치고 힘든 주방에서 물건을 파는 시장,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를 통해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이 진짜 예배입니다. 인천의 어느 대형마트 계산대에서 일하시던 최미영 집사님은 하루 8시간 종일 서서 일하는 노동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무례한 손님들과 적은 월급 때문에 매일 하나님께 더 좋은 직장을 달라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의 비밀을 깨닫고 그날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이 좁은 계산대가 이제 저의 예배당입니다. 여기서 당신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다음 날부터 집사님은 짜증나는 손님에게도 진심을 다해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축복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2주가 지났을 때 한 단위골 할머니가 다가와 아가씨, 얼굴만 보면 내 마음이 편안해져서 일부러 이 줄에만 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달 뒤 고객 만족도 1등으로 상여금을 받았고 그 미소에 감동한 손님들 12명이 집사님을 따라 교회에 등록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니라 집사님의 마음이 그곳을 예배의 성소로 바꾸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입니다. 세 번째 비밀은 바로 주권의 이양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옵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는 내 삶의 왕좌에서 내가 내려오고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모셔드리는 가장 위대한 결단입니다. 건설회사를 운영하던 전주의 강대호 집사님은 큰 프로젝트 실패로 5억 원의 빚을 지고 부도 위기에 처했습니다. 11조를 2배로 하겠다며 제발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지만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입으로는 주님이라 불렀지만 사실 내가 이 회사의 주인이었구나. 내 뜻대로 밀어붙이고 실패하니 하나님께 수습해달라고 떼를 썼구나. 그날 밤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회사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이 회사의 진짜 주인은 당신이십니다. 망하게 하시든 살려주시든 오직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저는 종으로서 순종만 하겠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고백 직후 마음을 짓누르던 무거운 바위가 지워지고 평안이 밀려왔습니다. 10년 전 은혜를 베풀었던 지인이 기적처럼 3억 원을 투자해 주어 회사가 살아났지만 강 집사님은 더 이상 돈의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권을 넘겨드릴 때 진짜 자유를 얻는다는 사실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비밀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오늘을 향한 신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은 다가오지도 않은 내일의 월세 걱정, 병원비 걱정, 노후 걱정으로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적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남편을 교통사고로 떠나보내고 중학생 2딸을 홀로 키우게 된 광주의 정수진 집사님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버는 180만 원으로 매일 밤 계산기를 두드리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내일은 어떡하나, 다음 달은 어떡하나. 그러던 중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기도의 참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한 달치, 1년치를 한 번에 주지 않으시고 매일 아침 만나를 내려주셨을까요? 그것은 내일도 내가 너를 책임질 테니 매일매일 나를 의지하라는 사랑의 초청이었습니다. 정 집사님은 내일 걱정을 멈추고 오늘 하루의 몫만 구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내일 일은 내일의 하나님께 맡깁니다. 오늘 하루 제게 필요한 힘과 평안과 지혜를 주옵소서. 불안이 사라지자 얼굴에 빛이 났고 시급이 올랐으며 딸의 과외 자리가 들어오고 장학금을 받는 등 필요할 때마다 정확히 필요한 만큼만 채워지는 만나의 기적을 매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5번째 비밀은 기도의 가장 큰 장벽을 허무는 용서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내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가로막는 가장 두꺼운 콘크리트 천장입니다.
울산의 김미선 권사님은 25년 동안 돌아가신 시어머니를 향한 지독한 미움에 갇혀 있었습니다. 며느리 자격이 없다는 모욕적인 말들이 가슴에 빗으로 박혀 우울증 약을 10년 넘게 먹고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 숨을 쉴 수 없었던 권사님은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시어머니를 묶어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캄캄한 감옥에 가두고 있구나. 권사님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30번씩 외쳤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어머니를 놓아드립니다. 용서합니다. 처음엔 입술만 달싹였고 여전히 이가 갈렸지만 한 달, 두 달이 지나자 놀랍게도 가슴에 응어리가 녹아내렸습니다. 우울증이 깨끗이 치유되었고 15년간 연락을 끊었던 시동생과 눈물로 화해하며 25년 만에 가족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용서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살기 위해 끊어내야 할 축복의 열쇠입니다. 6번째 비밀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보호의 기도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부천의 박진수 집사님은 10년 동안 인터넷 도박 중독의 늪에서 허우적대며 3천만 원의 카드 빚을 졌습니다. 아내에게 이혼 통보를 받고서야 자신의 의지로는 절대 이 악한 유혹을 끊을 수 없음을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저를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핸드폰에서 앱을 삭제하고 아내에게 비밀번호를 맡긴 뒤 매일 아침 주기도문에 이 구절을 붙들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유혹이 밀려와 손이 덜덜 떨릴 때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를 외쳤습니다.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전적으로 의지했을 때 6개월 만에 도박의 쇠사슬이 완전히 끊어지는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마지막 7번째 비밀, 이 모든 기도의 찬란한 마침표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창원의 오성철 장로님은 평생을 성공과 돈 명예를 위해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교회에서도 큰 헌금을 하고 존경받는 장로가 되었지만 65이 되던 해 원인 모를 깊은 허무함에 빠져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주기도문에 이 마지막 구절 앞에서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내 모든 사업과 헌금과 봉사가 결국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한 교만이었구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오직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그 영광을 가로채고 있었구나. 오 장로님은 화려한 직분을 내려놓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교회 주차장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장로님이 왜 굳은 일을 하시냐는 질문에 그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영광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섬기는 이 자리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천국입니다. 오, 장로님의 삶은 진정한 평안과 벅찬 기쁨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주기도문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저 예배를 마치기 위해 서둘러 외우는 딱딱한 주문이 아닙니다.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고 삶의 자리를 예배당으로 바꾸며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내일의 염려를 십자가에 못 박는 기도, 꽁꽁 묶인 미움의 사슬을 끊어내고 악한 마귀의 유혹에서 나를 지켜내며 마침내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품에 안기게 하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완벽한 능력의 기도입니다. 오늘 밤 고단한 몸을 뉘인 이 자리에서 저와 함께 이 능력의 기도를 한 구절 한 구절 가슴 깊이 새기며 올려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눈을 감고 제 기도를 여러분의 기도로 삼아 함께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밤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당신을 부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내 마음을 몰라줄 때에도 당신은 변함없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합니다. 제가 질병의 고통 속에 있든 지독한 가난 속에 있든 자식 문제로 눈물 찢든 저는 영원토록 존귀한 당신의 아들, 딸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내일 다시 출근해야 하는 팍팍한 직장과 매일 밥을 지어내는 고단한 부엌이 당신의 이름이 빛나는 거룩한 예배당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가 임하시옵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내 인생의 왕좌에서 내가 내려옵니다.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려 했던 교만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오직 당신이심을 인정합니다. 망하게 하시든 살리시든 오직 선하신 당신의 뜻대로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다가오지도 않은 내일의 빚 걱정, 병원비 걱정으로 오늘을 망치지 않게 하옵소서. 내일 일은 신실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 아침 만나를 내려주셨듯 오늘 내게 필요한 건강과 지혜와 위로를 넘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십자가의 피로 내 모든 더러운 죄를 씻어주신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나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그 사람을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꽁꽁 묶어두었던 미움의 밧줄을 끊어내니 내 영혼에 참된 자유와 평안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저는 갈대처럼 연약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유혹 앞에서 너무나 쉽게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원수 마귀가 내 생각과 마음을 틈타지 못하도록 보혈의 능력으로 내 가정과 자녀들을 겹겹이 보호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내 인생의 남은 시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당신의 영광을 찬송하고 밤에 잠자리에 누울 때면 오늘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주기도문이 내 입술의 주문이 아니라 내 심장을 뛰게 하는 생명의 호흡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 아침 눈을 뜨시면 제일 먼저 가장 편안한 자세로 앉아 이 주기도문을 천천히 깊이 묵상하며 입술로 고백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5분이 걸려도 좋고 10분이 걸려도 좋습니다. 구절 구절마다 여러분의 상황과 아픔을 대입하며 눈물로 토해내 보십시오. 2000년 전 갈릴리 언덕에서 제자들의 심장을 뜨겁게 달구었던 그 혁명적인 기도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의 차가운 방 안에 무너진 가정에 메마른 영혼에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릴 줄로 굳게 믿습니다. 이 밤 주기도문에 담긴 하늘의 평안이 쑤시고 결리는 육신의 아픔과 삶의 무거운 근심들을 가장 포근하게 덮어주는 은혜의 이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머리맡을 지키시는 따뜻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날개 아래서 이 밤도 곤히 평안하게 주무십시오. 말씀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매일 성경 한 끼와 계속 동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매일 밤 여러분의 지친 영혼을 가장 배부르게 채워드릴 영양가 넘치는 말씀의 밥상을 정성껏 차려 올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 흩어져 있는 모든 자녀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축복합니다. 평안히 주무십시오. 샬롬.